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올해가 벌써 12월이 다 되고, 예? 세월 참 빠르죠? 네, 정말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6번째 사람인데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눈에만 보여? 에? 어떤 사람 눈에만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순결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결하다.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의 본의를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이 아이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교만도 없고, 마음에 나쁜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 이제 보이시죠?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청결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뭘 중요하게 했냐면 의식의 청결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뭘 씻지 아니하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 돌아와서 뭐 뿌리지 않으면, 물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니라. 열심히 뭐 했어요? 씻었어요. 뭐 씻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네, 좋은 거예요.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유행할 때 뭐 하라고 시켜요? 손 씻으라고 시켜요. 근데 어떻게 씻어요, 여러분? 싹싹 막 닦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손을 어떻게 씻었냐면 물을 이렇게 흘러 보냅니다. 이렇게.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손 씻는 주전자가 있어요. 이 주전자가 이 손잡이가 몇 개입니까? 왜 2개일까요? 무거워서 이렇게 든다? 아니에요. 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왼손으로 하나 잡고 오른손 물 뿌리고, 이번에는 오른손 잡고 왼손 물 뿌리고. 네. 위생상 손을 깨끗이 씻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의식상 그런 모양으로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손 씻는 방법입니다. 보니까 네, 잠깐 멈췄는데. 네. Retirez vos bagues, 반지 sauf 빼고요. celles que vous n'enlevez jamais. 자, 이런 Versez au 이런 moins 86 걸 ml d'eau 사용합니다. 3 reprises sur la main 이렇게 droite. 씻고 이렇게 그냥 물만 뭐요? Veillez à ce que 부어요. l'eau soit versée sur toute la main. 엄마가 이런 모습 보면 혼내요, 안 혼내요? Réussite matérielle. 혼내요. Levez les mains Et récitez la bénédiction. 이렇게 하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깨끗해진다고 뭐요? 믿었다는 Séchez vos mains 사실입니다. entièrement.
s'asseoir, prendre le pain. 어린아이가 아마 et réciter 이렇게 la bénédiction. 씻으면 엄마한테 Baruch atah 엄청 혼날 겁니다. Elohim 왜? melech haolam, 뭐 하라고요? hametzi lechem 비누로 minah. 빡빡 문질러 씻으라고 그랬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빡빡 문질러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뭐 묻혔다? 아, 물 묻혔다.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가장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건 어디냐? 너희의 마음인데 마음은 깨끗하게 씻지 않고 뭐 씻는 거? 물 씻는 거, 손 씻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았다고 뭐 한 거야? 비난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주전자 가지고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씻지 않았다는 거. 이걸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상의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의 정결이다? 마음의 정결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갖고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얼굴에 표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팔복의 6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바깥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뭐 더럽고 추하게 보이죠. 어쩌면 왜 그럴까? 누구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내면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같이 자리를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 나는 스님이 뭘로 보여? 돼지로 보입니다. 오늘 꼭 돼지 같으세요. 하니까 이 농담 반 진담 반을 던지니까 이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저는 우리 이 왕께서 뭘로 보여? 대왕께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돼지가 보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사께서 나를 부처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누구 눈에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일리가 대단히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삐뚤어지는 사람은요, 뭘 봐도요? 좋은 걸 봐도 삐뚤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의와 배려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다 보면, 이 이야기하는 걸 엿듣다 보면 타인의 선의와 배려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뭐요? 말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봐요? 곡해해서 본다는 거예요. 선의와 배려는 오해되고 전혀 생각지 않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목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인데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혹시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런 온갖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뭐 주는데? 선물 주는데.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돌아다닙니다. 그냥 준 건데 여러분 내가 그냥 줬다 그래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이래요. 이런 마음에 정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면 저 교회 집사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뭐야? 어디 데리고 가려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와 오해는 한 끗 차이다. 오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오류이다. 뭐가 오해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때로는요, 저도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그날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야. 그런 오해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제가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해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막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내가 뭐 했던 거, 내가 그때 선물 안 했던 거,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 목사님이 뭐 하고 계셔요? 꽁 하고 계실 거다고 우리는 뭐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욥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오해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오해가 뭐였냐면 첫 구절입니다. 사단이 하는 오해예요. 욥이 말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모든 인간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모든 순수한 의도를 왜곡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위하여 뭐 하지 못했어요?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도 항상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읽어보면 사단뿐 아닙니다. 인간의 많은 오해가 막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항변은 뭐예요? 요겁니다. 욥기서 38장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착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내가 딴 사람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뭘 보지 못해요? 선한 의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오해라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도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지 못했던 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청결하지 못한
의도와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오신 그분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였다. 우리 속에 있는 뭐 때문에요?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은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누구 사랑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셨을까요? 왜 고독하셨을까?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봉사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조차, 가족들조차,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요, 열심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몇 명이나 먹이셨어? 5,000명 먹이셨어. 왜 먹이셨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이번 총선에 나가실 것 같다.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선거운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 해야 돼? 뭔가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먹여야지 뭐가 나와요? 표가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몇 명 먹였어? 5,000명. 그럼 표 몇 장? 5,000장. 그 다음에 다음날 몇 명 먹이셨어요? 4,000명. 그럼 표 몇 장? 4,000장. 도합? 9,000.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9,000장이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 이번 국회의원 될 수 있겠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먹이시고 뭐 하셨어요? 바로 피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예요? 또 오해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예수님은 피하셨을까? 마치 예수님은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칼럼을 봤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오는 한 칼럼이 있는데요, 제목이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과 살지 않은 행복이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 이 칼럼을 보니까요,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와 사는 기쁨이 뭔지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오해하고 문제가 일으키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은 오해 청정 지역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 무균자들이다. 오해 무균자들은 타인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에 뭐하다? 관대하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요, 타인을 평가할 때 굉장히 관대하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터미널에 가면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만 빌려달라고? 10,000원만 빌려달라고. 내가 어디 가서 갖겠다고? 집에 가서 갖겠다고. 집에 가서 갖겠다고. 근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매번 당하셨어요? 엊그저도 당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집이 제주도 성산포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차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요? 없어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제주도에 봉사대를 갔다 와서 일주일간 봉사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별로 이게 몇 달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그곳의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이랑 함께 놀고 성경학교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 고향이 어디라는 거야? 제주도란 거야. 그 전까지는 제 마음이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아마 이 사람은 나한테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3만 원을 도와줬어요.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세상은요,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칼럼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천재들은 절대 오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반면에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착취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호구로 본다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면 행복한 사람은 고마워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경계한다고 합니다. 의심한다고 해요. 이 칼럼의 결론은요, 우리 마음속에 서식하고 있는 이 오해라는 균을 제거해버리고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저도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 보다. 저분이 누구일 수 있겠다? 천사일 수 있겠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요, 오늘 목사님이 음모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분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 11시 40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11시 40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세상, 같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시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차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시차에 따라서 때로는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게 어떻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그래, 누구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누구의 동기도, 타인의 동기도 순수하게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고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며,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어? 시차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시차라는 게.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와 달이 쓸데없고 모든 게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환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 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그림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여러분 깨끗하게 제거하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칼럼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칼럼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에 오해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덤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상 최고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 오해가 없다.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성서적이에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오해가 없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요, 모든 사람이 오해하지 않으면 돼요. 마음이 깨끗하면 돼요. 우리의 동기가 깨끗하면 돼요. 그래서 저 집사님 나 싫어하는가 보다, 저 장로님 나 미워하는가 보다, 그런 오해만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진짜 행복한 천국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오해의 균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라고 하는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요. 사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쉽게 말하면 그 마음속의 동기가 뭐요? 악한 거예요. 옆에 사람 도와주는데도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악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뭘 만들어 먹을까? 벗겨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시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동기는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와 생각에 모두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인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청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와 노아의 때는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마음의 동기가 나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고 하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요 바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바다에 뭐가 있어요? 이런 수많은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최소한 145가지의 물건을 사람들은 이 바다에 버린다 그래요. 소변기, 냉장고, 자전거, 자물쇠, 카메라, 휴대전화기, 자동차 바퀴, 카펫, 소설책, 벤치, 잡지, 뭐 구두, 컨테이너 박스 다 어디다 버려요? 바다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쓰레기 투성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만드세요? 꾹꾹 참죠. 분노도 참아서 담아두고요. 부정적인 마음도 참아서 담아두고요. 다 우리 마음속은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 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어떤 사람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도라. 여기 뒤에 있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이 한마디로 뭐가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산상보훈 26페이지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거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의 경험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 기쁜 것, 깨끗한 걸 생각하십시오. 어제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1년 성경 통독 다 했습니다 라고 해서 성경 통독 다 한 동그라미 친 것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제가 볼 때 깨끗해졌어요. 어떤 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비닐봉다리를 갖고 오셨어요. 비닐봉다리에 뭐가 가득해? 동전이 가득해. 이 동전이 무슨 동전이요? 이웃사랑 실천 운동. 1년 동안 저금통에 꼬박꼬박 모은 동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깨끗한 신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깟 동전 뭐해? 마음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한 성경 나는 100번 읽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의도와 그 마음의 청결함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 가면요, 성전에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피를 바르면 이 기물들이 깨끗해진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여전히 더럽고 부족합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여전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바른데?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것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성경 열심히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읽은 거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그 행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부족해요. 그러나 거기에 뭘 발라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깨끗합니까? 뭐 깨끗하게 보이죠?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거하실 때? 예수님의 희생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거할 때 이 교회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수많은 병균들과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될 때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도와 형제들 마음에서, 행동에서, 그들의 선행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